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만사제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이가 예수님께 보십시오, 스승님의 어머님과 형제들이 스승님과 이야기하려고 밖에 서 계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께 말한 사람에게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하고 반문하셨다.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이르셨다. 이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누이요 어머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천미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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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우리 성경 통독 이어서 이사야서 49장서부터 55장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이사야 예언서 2부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야훼의 종, 주님의 종,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노래가 이렇게 수록되어 있는 그 부분입니다. 고난받는 하느님의 종에 관련된 이야기는 성경에서 특별히 이사야 예언서에 5가지 주님의, 4가지 주님의 종, 순환받는 주님의 종에 관련된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서 순환받는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으로 교회는 믿고 있죠. 구약 성경에서 고통의 문제, 고난받는 의로운 사람의 문제는 큰 어려운 그런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예언자가 특별히 고통받는 한 사람의 내면 세계를 잘 드러내어 보여줬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하고 올바르게 사는데도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또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그 사회에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한 거죠. 또 우리는 고난에 관련해서 욥기에서 그러한 구약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었던 고난받는 의로운 사람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대면하게 됩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의롭게 살았는데도 재산과 가족과 건강마저 다 잃어버리고 정말 더 떨어질 나락이 없는 절망의 밑바닥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 이제 싸움을 거는 거죠. 재판을 거는 거죠. 제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오늘 고난받는 야훼의 종은 이런 구약 성경에서 왜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는가라는, 그리고 고난은 도대체 어떤 뜻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주님의 종 두 번째 노래에서 보면 고난받는 4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누구나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사명을 받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주님의 종으로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명을 받게 되는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그러니까 멸시받고 경멸받는, 그래서 종이 된, 고난받는 사람이 민족들의 빛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사회의 지도자나 훌륭한 인도자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고난과 역경을, 그런 시련을 극복한 사람이 바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누구나 다 믿고 있죠. 그러니까 호의호식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안락한 삶을 살았던, 당연하게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무런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없었던 사람이 그렇게 고난과 역경과 시련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생활 방식이나 사고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을 받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역경 안에서 구원자로서의 소명이 주어진다는 거죠. 제가 서울교구 모 신부님인데, 유명하신 분인데, 형제 신부님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이 알코올 중독을 앓으셨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정말 사제직 수행도 어려울 경우가 있었는데 그걸 극복해내 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근데 사실 사서 고생한 거기도 하죠. 누가 먹으라고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좋아하셔서 알코올 중독에 이르기까지. 근데 그것이 무척 고통스럽고 고난이었지만 그것을 이제 극복하고 나서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이제 단주 모임을 이끄시고 그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 이제 헌신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그런 의미가 있다고 주님의 종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순환받는 주님의 종. 그래서 이 순환받는 주님의 종은 50장에서 또 나오는데요. 셋째 노래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과 역경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이 이제 드러납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남자분들은 거의 다 듣는 말인데, 고난과 역경 일부러 막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겪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닥쳐온다면 그것을 기쁘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5장에서 7절까지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내 길을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처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그 고난과 역경을, 그래서 모욕을 당하는 중에도 꿋꿋하게 마음을 지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내 잘못이나 나의 어떤 탓으로 말미암아서 겪는 것이 아닐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잘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습, 종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또 네 번째 야훼의 종, 주님의 종 노래는 53장에서 이어집니다. 53장이 아니라 52장 13절에서 이어지게 되는데요. 주님의 종의 넷째 노래는 그가 모습이 순환과 고난을 통해서 모습이 망가져서 사람 몰골 같지도 않게 된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4절에서 12절 보면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나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는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이렇게 쭉 학대받고 천대받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됐고 그럼에도 자기 입을 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내놓았다는 거죠. 많은 이들의 죄를 메고 갔으며 그럼에도 무법자들을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빌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구약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뿐더러 고난의 의미를 드러낼 뿐더러 그것이 대속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로부터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회피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의미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잘 알다시피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걸 말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해서 아시죠?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로서는 벌은 받을 수 있어도 그 벌이 죄값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죄 없으신 성자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는 모습입니다. 누구나 이제 진정한 사랑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은 희생을, 이제 자기 희생을 반드시 동반하게 됩니다. 수반하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 희생이 없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계시된 것으로, 그래서 하느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으로, 누구든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새 마음이고, 또 새롭고 영원한 사랑의 약속이고, 그래서 누구나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 바닷물처럼 그렇게 충만하게 되리라. 하느님을 알아라, 이렇게 누구도 말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를 지신 하느님의 아드님을 보고서는 그러하리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역시 기꺼이 기쁘게 우리 자신을 사랑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